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명예로운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며 살아생전에 공덕을 쌓아 이름을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현세의 유명한 사람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차차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연결고리가 없다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그거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본문에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 즉 강도가 함께 처형당합니다. 강도는 도둑과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물건을 빼앗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42절에 한편 그 PPT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인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어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늘 처음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그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강도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어 마땅한 강도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본문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히 보응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강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하시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과 십자가에 위에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인 강도는 갈 수 없지만 그런 그가 비록 유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지탄받아야 할 존재지만 그 죄인이라도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어떠한 선을 행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강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며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역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정당이시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여 도저히 구원받을 못한 행위가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것이 마땅한 그 강도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죽어 마땅한 강도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 한편의 강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젖어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리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아무런 행위나 방법으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 자로서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방법과 나와 다를지라도 내 의지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이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니잖아요, 여기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면은 그 길로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정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내가 흘린 땀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던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또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문당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구원한 신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한 신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이끄심을 항상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